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나 의도에 대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여기서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용어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우리 주기도문의 구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때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도 나오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시험, 즉 유혹을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했던 그 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썼던 방법은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도 이런 부분처럼 질문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와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먼저 우리는 믿고 인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26절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죠. 율법사는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이웃사랑에 관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결합하여서 응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사가 한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서술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아니라 질문자에게 되물어서 나온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이 바로 누가가 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 행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교사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진 이야기로 이 상황을 대답해 주십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강도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강도란 과도한 과세와 도시화로 인해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마치 로빈후드처럼 부자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회 경제적 권리 박탈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런 종류의 것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결해야 하는 그 순결의 정결의 의식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 마치 거의 죽은 것 같아서 시체와 같이 보여서 이 부상당한 사람을 피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전 탈무드 중에 토빗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구절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죽은 자를 공경하는 대우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기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순결과 정결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혹은 예루살렘에서 본래 보려던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에 만난 것이라고 하는 이 해당 상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결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그룹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바로 아론의 후손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의 후손으로서 레위인의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후손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그룹에 속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그룹에 자기를 투영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 두 가지 그룹의 언급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언급이 돼야 될 것을 당연하게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는 예상한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원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생각에 충격과 반전을 주게 됩니다. 이 비유는 율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재구성하면서도 이 비유 자체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율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과 같이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나그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두 말씀의 명령은 이웃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나그네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나그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둘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누구든 누구에게든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해보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실제로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기보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서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인지 우리가 구별짓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그곳에까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